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이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의 주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 보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한 8주 정도 같이 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편과 신약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 함께 다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또 수요 성경 공부의 어떤 차례가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 10장까지 공부하다가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을 같이 좀 해서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신비와 비밀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 이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 순에 순원들 많이 있으시죠? 네, 다 데리고 오실 거죠? 예, 이렇게 웃지 마시고, 예, 다 데리고 오실 거죠? 네, 권면해 보세요. 권면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해서 계속 초청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알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찔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패 끼치는 관계가 되자. 패를 계속 끼쳐야 됩니다. 와라, 공부하자, 뭐 기도하자, 이렇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뭐 소리가 작아지지만 다음 주엔 더 커질 줄 믿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같이 공부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얼만큼 중요한 주제인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약을 딱 피면 복음서가 시작되죠. 복음서가 딱 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페이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작이신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첫 시작의 선포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안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 복음서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스톱 하고요. 잠깐 여러분, 페이지 혹시 이거 종이 페이퍼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죠? 네. 보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잠깐 이제 저를 보시면 신약 성경에 쭉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강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신약에 강조되고 있는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신약에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딱 강조될 수는 없는 거죠. 갑자기 등장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대해서 아주 또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오늘 그 박스에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나라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쉽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맞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쫙 시작해가지고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고 통일 왕국을 이뤄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잖아요. 12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1장부터 중요한 주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11장만 딱 공부를 해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스, 기본을 잘 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워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세상 나라는 보이는 나라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이후에 이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1장을 한번 착 펴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될까요? 우리 이번에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었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설명하지 않아요. 딱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지으셨는데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증명하지 않고 그냥 딱 선포하세요. 내가 창조했어. 딱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가 누구일까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두려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엄청나게 비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싼, 뭐 표현할 수도 없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세팅해 놓고 여러분을 탁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을 좀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있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캄캄함에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인간은 시간 안에 있는 제한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시간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현재가 되시고 현재가 미래가 되시고 미래가 과거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의 초월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는 부분을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예정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정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심, 이런 게 이제 예정론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을 백성으로 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정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세요. 맞죠?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누구는 택했어? 누구는 안 택했어? 야, 하나님 되게 불공평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풀리지 않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정해놓는데 왜 원하셔? 누구 정해졌으면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에 있어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 과거,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를 표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라고, 이건 우리의 과거 시제로 표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인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적 표현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현재적 표현으로는 지금도 구원을 누군가는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미래적 표현으로 보면 누구는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너무너무 신대원 때 궁금해가지고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예정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나가는 말로 너무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좀 답답하고 좀 힘들었는지 그냥 툭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안다라고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다.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간 안에서 계속 구원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과거적 표현에서 하나님 불공평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과거적 표현으로는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정론을 누군가가 혹시 건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 그 부분은 우리가 패스하고 싶어요,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도 이 현재 사건에서 하나님 계속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매개체로 삼아 주시고,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때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 부분이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존재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존재 이유, 목적을 성경에서는 그냥 액면 그대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분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살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되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이것은 1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살면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단어를 한번 쫙 뽑아보세요. 따라와 대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따라와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자녀가 아빠의 모습, 그리고 아빠의 성격, 또 아빠의 기질, 이것에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서 아빠랑 같이 막 비슷하게 살면 되게 부모 마음이 이제 기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그냥 살아가 아니라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 살면 그게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쉽게 표현해서 반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와 대로는 반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자르다, 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대로 조각되어 있는 어떤 광경, 이게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조각, 자르잖아요. 이렇게 조각품을 내서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 베고 조각해서 그 광경을 탁 보여주는 게 형상을 따라예요. 이것은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탁탁탁탁 저를 이렇게 딱 지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각돼 가지고 이렇게 탁 나타났어요. 이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에 너는 내 모습, 내 형상에 따라 지어졌어. 너는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비슷하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 옆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대표자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이것이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형상에 따라 모양대로는 하나님을 반사한다라는 의미고 그것이 곧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반사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된다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가치 있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근데 그냥 핸드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핸드폰을 딱 눌렀더니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핸드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되게 가치 있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탁 나타나면 그것은 곧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한다는 것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과 같이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가치,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딱 나타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이 worship의 worth, 가치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대표성을 입고 탁 나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탁 나타나면 가치가 발현된 것이고 이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와, 하나님 이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보이는 태도가 곧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예배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지 않을 것은 나는 주일에 예배해. 그거 맞죠?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할 때 또 내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현하면 가치를 증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분에게 가치를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지? 사랑의 시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가치를 되돌려 올려드렸더니 그게 예배더라.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이 늘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여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죠. 예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형상대로 반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이게 찬양이에요. 그죠?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높이면 이게 찬양이죠.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영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면 이게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영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좋은 노래하고 좋은 말씀 들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는 이 영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것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반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오늘 나에게 시원케 하는 말씀일까? 오늘 좀 너무 딱딱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성경 1장,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반사하는 삶, 가치를 다시 되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의 이 사람의 원본이, 샘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완벽한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딱 지으셨어요. 사람 한 사람, 아담 딱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특이점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복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복수이면서 단수는 무슨 얘기죠?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셋인데 하나, 하나인데 셋.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수의 이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수에 통제받지가 않습니다. 수를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를 내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창조를 본 적이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죠. 삼위일체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초월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것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에 이분들이 서로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이제 같이 지으시는데 연합해서 지으시는데 사람의 코가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어. 아이 성자 예수님이 아이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지게 아이 그게 좀 이렇게 한 콧구멍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하시면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하셔서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즉 하나님의 우리라는 이 관계 속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 하나님의 대표자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관계 원리를 알아서 관계해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형성해 놓으셨어요. 저는 내년 대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대선을 벌써 기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굉장히 유심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주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 즉 관계 원리, 사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리인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지도자가 누군지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저 그 사람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우리 안에 관계 원리를 사랑으로 두셨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그 관계 원리가 뭐다? 사랑이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이제 이 사랑 그래 사랑 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랑 나 우리 관계는 사랑 그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미 사랑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책 갖고 오셨죠?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은 이것이구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이기도 하고 사랑은 희생이기도 하고 사랑은 온유이기도 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겸손이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원리가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옆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내 가까운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또 희생해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감싸준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에게 영광 돌렸구나, 오늘도 나를 반사했구나, 오늘도 나의 모습을 나타냈구나, 너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원래 사회성은 이미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회성인 사랑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사랑이다. 그 사랑이 뭐냐? 고린도에서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